오늘 말씀의 제목은 뇌피셜인가 오피셜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신조어가 있습니다. 뇌피셜이라는 단어입니다. 뇌피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피셜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언급을 해봐야 됩니다. 오피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공식적인, 공무에, 공인된, 아니면 정식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 대변인이,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논평입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The view of official. 공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겁니까? 아마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이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는 꼭 물어봅니다. 자기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오피셜한 건지. 자, 뭔가 검증되고 공식적으로 정리된 입장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뇌피셜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사람의 두뇌, 뭘까요? 브레인. 브레인에다가 플러스 오피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뇌 플러스 오피셜에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결국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공식적인 입장인 양 표현하는 것, 이것을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가로에 놓고 뭐가 항상 붙죠? 뇌피셜 이렇게 씁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미루어 짐작건데 이럴 것 같습니다 라는 유튜브 내용들이 보통 뇌피셜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검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논리에서 나온 생각을 뇌피셜이라고 줄여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많을 거다? 뇌피셜을 전하는 자들이 많을 거다. 마치 자기가 뭔가 들은 양, 또 무엇인가 아는 양, 뇌피셜을 전하는 자가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증한 뇌피셜이다. 가증한 뇌피셜이다.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선지자를 세우겠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뇌피셜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선지자를 세우긴 세우는데 이 선지자도 뭐를 나중에 전할 수 있다? 뇌피셜을 전할 수 있다. 오피셜을 전해야 되는데 뇌피셜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너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요즘에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가짜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뭘까요? 뇌피셜입니다. 카더라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 아마 이런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 뇌피셜에서 나온 게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오피셜인지,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면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처럼 뇌피셜인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거든요. 자, 이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또 대학에 진학시켜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는데 이것이 정말 오피셜인지 뇌피셜인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질문이고 고민 대상입니다. 자,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뇌피셜은 나의 만족으로 작동되고 오피셜은 거룩함으로 작동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받지 말아야 될 가증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되어 있을까요? 오늘 10절부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아라, 따라하지 말아라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하거나 자녀를 불에 태우거나 악령을 가지고 사람이나 환경을 조정하거나 또 새나 불이나 물의 움직임 같은 징조를 보고 미래를 점치거나 주문을 써서 마술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주문으로 아주 메어버리거나 아니면 귀신들을 불러서 교통하거나 아니면 죽은 자와 접촉해서 미래에 대한 정보나 조정에 필요한 도움을 얻어내는 것. 우리가 오늘의 운세나 보나 아니면 타로점을 보거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지금 현대적으로 적용되는 그 모든 것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세분화된 모양입니다.
귀신을 불러낼 수도 있고, 죽은 사람 불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문을 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불에 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 뭘 한다고요? 예, 미래에 대한 정보나 조정에 필요한 도움을 얻어내는 겁니다. 자, 사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 확률이 적다, 뭐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하다?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천지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른 신, 허황된 실체가 없는 그런 우상들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질문하고 물어보고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간음인 줄 알면서도 왜 거기 가서 물어보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될까요? 우리가 왜 장난으로라도 왜 예전에 스포츠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를 보든지, 뭐 지나가다가 대학가에 보면 타로점을 보든지, 뭐 대학가의 축제 때 보면 천막 쳐놓고 뭐 운세 철학, 뭐 이거는 뭐 공부에서 한 겁니다, 뭐 이런 것들에 왜 들어갈까요? 분명히 영적인 간음인 줄 알면서도 한국에서는 권사님들이 전보러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장난이라고 했는데 왜 장난이라도 왜 그거를 보고 싶어 할까요?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겁니다. 누가 뭐 더 부자 되게 해주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면 다들 거기 갔겠죠, 그죠? 근데 그냥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좀 더 만족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또 고생하려고 전보진 않아요. 내가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지, 그 마음으로 전보러 가진 않는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고생 덜 시킬까? 라는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전보러 간다고요. 만약에 내게 불안한 미래가 있다, 그럼 뭐를 해서라도 자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 불안한 미래를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내가 조정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회 사역을 이제 이전 교회에서 한 10년,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그 오늘의 교회에서 또 사역하고, 그 전에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아마 이제 뭐 선교단체나 일반 교회 사역 아닙니까? 근데 교회 사역이나 기관 사역이나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신입들이 들어온다고요. 후임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들어오게 되면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이것저것 물어본다. 그런데 제가 대답하기 싫은 질문들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내가 대답해주기 싫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얄밉더라고요. 어떤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얄미울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속이 좀 못해서 그런지 그런 질문만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은 얄밉고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같지 않고요. 그냥 막 좀 싫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자신이 미래에 얻을 베네핏에 관한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들. 다른 거를 물어보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뭘 물어보냐면 이래요. 기아대책기구 예를 들어볼게요. 기아대책기구는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인솔간사로.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얻고 처음부터 끝까지 뭘 물어보냐면 해외 출장은 얼마나 자주 나가며, 출장비는 얼마며, 급여는 어떻게 올라가고, 뭐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미래에 얻을 베네핏에 관해서만 계속 물어봅니다. 물론 그것도 알아야 돼요. 미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자기가 얻을 베네핏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그 얘기예요. 내가 얻을 게 뭔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얻을 게 뭔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얻을 거 뭔지, 지분해주는지. 사역자들은요, 지분해주는지 그냥 계속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선임이니까. 뭐 지분 좀 해주든지, 뭐 영주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실은 그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던 저였기에, 그러니까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안 했기에 그걸 물어보면 막 대답해주기도 싫은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불편하게 할까요? 자기 만족을 위한 질문들, 자기 만족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그 질문들을 제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결론이 나의 만족이 되어버린다면 뭐가 작동한다고요? 나의 만족이 되는 순간 뇌피셜이 작동한다고요. 뇌피셜이. 계속 뇌피셜이 작동하고 뇌피셜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자기 만족이 작동할 때 뇌피셜이 작동하셨어요. 언제 그랬냐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라는 뭐가 작동해요? 뇌피셜이 작동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진 거 몰랐나? 아니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고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순간적으로 뇌피셜이 작동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는 본인의 그동안 갖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셨을까? 왜 갑자기 뇌피셜이 작동했나요? 그 뇌피셜이 작동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사람에게 받을 온갖 멸시,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좀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온통 생각, 인간 예수로서의 자기만족을 추구하다 보니 뭐가 작동해요? 오피셜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뇌피셜이 작동합니다. 자기만족이라는 인간적 자아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도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 자아가 드러난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뭐와 반대되는 자기 만족과 상치되는 십자가를 견딜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자기 만족과 상치되는 겁니다. 분명히 걸어야 될 사명의 길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십자가 앞에 턱 서니 이게 뇌피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만족과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순간마다 이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습니다. 좀 고생해라. 십자가 길 걸어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사람들도 인정 안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작동될까요? 나의 만족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만족이. 그러면서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깨질까요? 하나님의 뜻 오피셜이 깨집니다. 오피셜이 깨지고 뇌피셜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 개인의 입장에서는 뭘 들었죠? 마리아는 내가 너를 통해서 구세주를 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들었을까요? 마리아는요. 오피셜을 들었어요. 마리아는 오피셜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이후에 자꾸 무슨 영향을 받게 될까요? 뇌피셜의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되거든요. 왜? 처녀가 임신했으니 사람들의 수군거림 들어야 됩니다. 야, 저 여자 이렇고 저렇구나. 분명히 처녀가 임신해 말이 되냐?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몸을 더럽혔구나.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된다고요. 오해도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공생애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대단원의 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단원의 막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말씀이 성취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는 뭐예요? 자기 만족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럽게 성취됐는데 한편에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죽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함 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근데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안에 자기 만족과 상치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마리아 안에 막 발생하는 뇌피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에게 먼저 임한 오피셜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만족 때문에 뇌피셜이 막 작동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업이 이렇게 하는 게 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직장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온갖 뇌피셜이 우리 안에 들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좀 부각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것 같네. 내 자녀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 같네. 온갖 뇌피셜이 작동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근데 온갖 뇌피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되는 것, 뭐 사업 성공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벌이 높아지는 것, 뭐 여러 가지 많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괜히 엉뚱한 거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말씀 가운데 캐치한 것도 아닌데 괜히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메꾸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예. 결국 뭐랍니까?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21장과 22장에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구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유가 있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부하게 만드는, 너를 부자로 만드는, 너를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만드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하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거룩이 너희에게 능력이 될 거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능력이 될까요? 예, 거룩이에요. 사람들요, 자꾸 앞뒤가 다른 사람들 있죠? 그거 결국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앞에서 잘해주고 대접해주고 다 해도 실은 앞뒤가 다르고 거룩함이 바닥이 나버리면요, 여러분들 사람들 인정받지 못합니다. 리더로서 다 망가지고요, 영향력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뭐라고요?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 너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아야 돼. 너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너의 능력이야.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너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야 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 나의 간절한 너희의 삶을 향한 목적이야. 그러면서 레위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온 애굽과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나왔죠. 박수무당과 접신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 우리 큐티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구별해냈다. 영어로는 set apart 했대요. set apart, 너를 set apart 했대요. 구별해냈대요. 거룩하게 너희를 구별했대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영어 성경에 make a distinction between clean and unclean animal. 내가 너희를 set apart 했대요. 구별해냈대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라고? 너희도 make a distinction between clean and unclean. 정함과 부정함을 너희도 구별해내라. 뭐 볼 때? 짐승 볼 때, 새 볼 때. 그러니까 너희가 구별받았으니 너희도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Between clean and unclean.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결정할까요? 나의 만족이 아까 작동이 된, 뇌피셜로 작동이 되면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예, 내게 유리한 것, 불리한 것. 내가 더 인정받는 것, 그렇지 못한 것. 내가 더 부해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 내가 더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온갖 이것만 나의 기준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Between clean and unclean.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진정한 오피셜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만족이 되는지, 내게 유리한지, 내가 인정받는지, 내가 성공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제일 근본적인 질문을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지,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 이게 좀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 인정해 줄 것 같고,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더 먼저? 이것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결국 거룩에 대한 구별입니다. 나의 만족이 작동되면 어디로 갈까요? 뇌피셜로 갑니다. 어디로 가면 돈이 된다. 어디로 가면 인정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작동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의 눈치를 자꾸 보고 근무 시간 자꾸 어기고 이러면서 내가 뭔가 소득이 많아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주위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왕 되면 뭐 하라고요? 우리 몇 주 전에 먹었어요. 왕 되면 병마 많이 두지 말라.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은금 많이 두지 말라. 그건데 그러거든. 세상에서는 많이 두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항상 곁에 뭘 둬라? 여호와의 말씀을 곁에 둬라.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뭔가 해서 업적을 쌓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성공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결함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쓰임받는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함께 오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뇌피셜은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시도에서, 오피셜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거예요. 앞서 봤던 단락에서는 이방의 가증한 일들이 나왔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어지는 15절부터,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다면 이방의 가증한 일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듣지 말고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말을 지 마음대로 전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마음도 아닌데 그냥 부랴부랴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 안 하는 게 나은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뭔가 증언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경고하시며 분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기에 그와 관련한 신약의 한 장면을 함께 보고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요, 마음이 철렁한 얘기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실은요, 내게서 떠나라. 꼭 구원 못 받을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은 초신자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마 신앙의 경험도 많고요, 또 경력도 있고 또 사역에 아마 열매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사역에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고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불법. 이렇게 됩니다. 불법.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가 있고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불법이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행위,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그것이 그 자체가 불법인가? 그 자체를 그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보세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 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잘했다. 그거 귀신 쫓아내는 거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것들을 옹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고요, 예수님께서 쉴드를 쳐주신다고요. 자, 결국 뭘까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해요. 자, 이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똑같은 행동인데, 동일한 행동인데 하나는 쉴드를 쳐주시고 하나는 굉장히 뭐라고 남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본문이 오늘 신명기 본문에 나온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동일해요. 겉으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 동일합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형식으로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져요. 한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듣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의 말은
오히려 듣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한 그 사람은 오히려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달라요. 보이는 형식은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행동은 동일해요. 근데 그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오늘 22절을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에 그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말하는 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결국 뭘 얘기할까요?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뭐라고요? 뇌피셜이라는 거예요. 뇌피셜.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피셜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들었던 생각을 그냥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자, 당연한 거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증언이 없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피셜이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거지만 신명기 13장 앞으로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과 약간 예민한 부분이 충돌합니다. 13장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13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 여기서 이제 충돌의 의미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기적과 이사를 내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신명기 오늘 본문 있죠. 18절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장에 나오는 이 사람도 우리는 뭘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오피셜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오늘 18장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이거예요. 성취되면 참 선지자다.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문장을 가사에 보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면 참 선지자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참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뭘 얘기할까요? 성취함이 없으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는 죽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취함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진짜를 구별해내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18장 본문은 진짜를 구별해내는 방법이 아니라 가짜를 구별해내는 방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가짜야 아니야 할 때 이건 가짜야 라고 할 때 확실한 게 있어요. 뭐가?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진짜를 구별해내는 방법을 위해서 신명기 13장을 조금 더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에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짜는 어느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 구별하려고 그래요. 가짜는 구별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런데 뭔가 성취되더라도 진짜는 또 거기서 세분하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자, 13장에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스스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의 참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13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는 뭐라? 스스로 일어나요. 그런데 18장에 있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명확하지가 않은 게요.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는 스스로 일어난 선지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으키셨다라고 주장할까요? 예,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자기를 보내셨다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지금 그 피지섬에 가 있는 또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말씀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안 들으면 안 된대. 막 그게 답답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듣는 저는 제가 답답한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신 걸 왜 당신들은 무시하느냐라고 답답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뭘까요? 스스로 일어난 자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고백하지 않는 한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13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사를 보인다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 1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2절.
어떤 말을 듣지 말라고 그러냐면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더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하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예. 어떤 말을 믿지 말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자는 말은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그 말은 믿지 말라. 뭐가 있더라도 뭔가 성취되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도 그 말은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그 내용이 뭐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성취될 말씀과 아예 맞지 않습니다. 십계명과도 맞지 않고요. 성취될 말씀과 아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말라. 뭐가 있더라도, 성취됨이 있더라도. 자, 오늘 18절에, 그래서 오늘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그 말이, 내 말이 그에게 붙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아무리 성취됨이 있고 기적과 이사가 있어도 그것은 누구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다면 사람들이 믿을 만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들을 다 용인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메시지에 노출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도록 다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상한 메시지 자꾸 노출되게 하신 건 뭘까요? 그 이유는 무엇을 알기 위함이라고요? 1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예, 왜 그 사람들의 뭐 기적과 이사를 왜 다 허용하실까요? 왜 그리고 그들의 이상한 메시지를 왜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왜 그것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출시킬까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거를 막으시지. 왜 그러한 위험의 메시지에 노출시키시고 왜 거짓된 선지자의 기적과 이사에 확 그냥 마음에 가도록 노출시킬까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알기 위하여 너희를 시험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사업이 성공할 것 같고 내 직장에서 인정받을 것 같고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돌아갈 지점 아닌가요? 어디라고요? clean and unclean이라고. 무엇이 더 거룩하냐에 대한 싸움에서 먼저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떠한 이유도 먼저 나와서는 안 돼요. 오늘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명기 6장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가 뭐였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뇌피셜로 그 뇌피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그런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열심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인가. 지금 이 결정이 여러분들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여러분들 자녀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내린 결정인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영적인 충만함에서 내린 결정이지 아니면 그냥 한두 푼 버는 것에 그냥 혈안이 되어 내린 결정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뇌피셜로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오피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예배 안 빠졌습니다. 뭐 헌금 많이 했습니다. 다 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지막 물어보시는 거 뭘까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사역으로 다시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파송하실 때 질문했던 내용이 뭘까요? 너 이놈의 자식아, 왜 그때 그를 배반했냐? 너 성경 공부 다시 해라. 너 그 정도 가지고 되겠냐? 이게 아니에요. 뭐 물어보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제자훈련 이렇게 한 20년 받았으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심탐사 한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제가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네가 아무리 하심을 10년 넘게 가르쳐도 그거 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의 경험이 많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너 상태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뇌피셜을 굴려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도록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 다 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정말 너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시험에 통과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모자랐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자랐고 여전히 그는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그는 직장으로 돌아갔고 예전 직장으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었어요. 근데 그 부족한 투성이었던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제자훈련 받았냐? 세가족의 교육 다 했냐? 아니면 뭐 성경 뼈대는 지금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우리의 정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오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뜻, 뇌피셜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수많은 뇌피셜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 어딜까요? 진정한 오피셜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전도를 갑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요. 마술사 시몬이 거기서 갑자기 믿고 침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파견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갑자기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근데 어디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야, 사마리아 거기도 복음이 증거돼?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 사도가 파견됩니다. 베드로 포함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일어날까요? 예,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사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할까요? 돈 줍니다. 돈 주고 뭘 얘기할까요?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어 내가 안수하여 기도하는 사람보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들, 시몬이 베드로에게 심판을 받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몬은요, 예수님을 믿었고 침례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다고 사도행전에서 바로 앞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뭐 페이크가 아니었어요. 정말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열심으로 섬겼고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그 능력을 나눠줄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기에 돈 주고 사서라도 세상에서 더 능력 있는 자라는 칭함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틀림없이 바친 돈의 몇 배를 벌 자신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명목은 이었겠죠.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예수를 믿은 가장 중요한 이유와 관심사는, 그리고 그 돈 주고서라도 그 능력을 얻고자 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어떠한 뇌피셜? 이런 엉뚱한 뇌피셜이 작동합니다. 돈 주려는 뇌피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들 왜 우상을 만들고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왜 그럴까요? 하나 못 지켜서 그럽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왜 아내에게 선물 못 해주고 아내의 바가지를 굽고 남편이 원래 아내 바가지 긁는 건가요? 남편도 긁을 수 있죠. 왜 남편이 아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왜 아내에게 떽떽거리고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못할까요? 네, 결국 하나예요.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왜 신혼 때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신혼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 감정 사라지고 막 그런 어떤 사라지다 보니 이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지니 모든 것들이 규례요 율법처럼 이어지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많은 계명 지켜라. 좋다. 지켜라. 근데 뭐가 제일 첫 번째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의 뇌피셜로 작동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뇌피셜일 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탁 걸리면 안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 사랑한다면 저렇게 예배생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나 또 큐티를 보는 자세나 또 기도하는 태도나 기도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만 하면 뇌피셜이 갑자기 작동이 돼. 뭐만 하면 아까 작동한 것처럼 자기 만족과 딱 연결되면 하나님 뜻이래요. 뇌피셜이 무지하게 작동이 됩니다. 근데 뭐예요? 진정한 오피셜은 뭐라고요? 거룩에 대해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뇌피셜만 작동이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오피셜이 작동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이상한 곳에 가서 뇌피셜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이 결정과 판단과 만족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힘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좀 더 편한 집도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안락하고 내 만족을 위한 결정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힘듭니다. 힘들 때 이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오피셜이 아닌가라고요. 그래서 막 뇌피셜이 작동합니다. 괜히 했나? 잘못 들었나야 합니다. 근데 무엇 점검해 보면 돼요? 근데 그 결정을 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렸던 결정.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내렸던 결정이에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고 이야기해.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내가 clean and unclean. 정말 거룩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마리아는 정말로 고생했다고요. 손가락질 당하고 모함 당하고. 그럼에도 오피셜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또 거룩했기 때문에 그 오피셜을 붙잡고 뇌피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만족과 자기애로 작동되는 뇌피셜을 우리가 좀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오피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송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338장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오피셜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그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룩 또 주님을 평생 사랑하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들은 정말 유혹되는 뇌피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진정한 오피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느덧 규정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뇌피셜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피셜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세상에 성공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을 위하여 정말로 미친 듯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총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사용해서라도 성공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하여 구별해내셨고, 그래서 짐승이나 새를 바라볼 때도 맛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좋은지 나쁜지,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내가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보다 그 모든 것 전에 make a distinction between clean and unclean,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거룩에 대한 구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구별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은그릇과 금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애, 그리고 세상 성공에 사로잡힌 우리의 뇌피셜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갑니다. 성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총동원해서라도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오피셜은 거룩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은그릇과 금그릇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자기 만족과 자기애와 세상의 성공에 붙잡힌 뇌피셜이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오피셜에 사로잡혀 이제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